찬양하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제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손 들고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한 번 더 합니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아멘.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십자가 제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아멘.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자리에 부르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하여 몸부림치게 하시며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우리의 남은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하여 아버지 저희들이 이렇게 모였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한 걸음 한 걸음 발걸음을 축복하여 주시고 반드시 그 남은 인생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육체와 영성 진리 단계 훈련은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하고 두 번째 시간에는 주제 강의로서 강하고 담대하라 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입니다. 여호수아 1장. 여호수아는 페이지 수를 빨리 찾으신 분들
321페이지입니다. 구약의 321페이지 여호수아 301장 1절에서 9절까지 같이 한번 1장 1절부터 9절까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시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일러 가라사대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으로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물은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을 내가 다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하수 유브라데 이르는 해쪽 속에 온 땅과 또 해지는 편 대해까지 너희 지경이 되리라. 너의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히 하라. 너는 이 백성으로 내가 그 조상에게 맹세하여 주리라 한 땅을 얻게 하리라.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히 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네가 형통하리라. 내가 너에게 명한 것이 아니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강하고 담대하라. 너희가 가는 곳마다 네가 밟는 땅마다 내가 다 너희에게 주리라.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고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이 여러분과 저에게 임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입니까? 강하고 담대하라. 여러분께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정복하고자 할 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어디를 가서 무슨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떠나지 아니하고 버리지 아니하고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그 목사 안수를 딱 받고 나서요, 글렌데일에다 개척을 했어요. 근데 바로 개척을 하고 나서 진짜 맨 땅에 헤딩했죠. 맨 땅에 진짜 헤딩했지. 근데 이제 그 중에 이제 한 분이 이제 이 플라자 마켓 안에 음식 백화점이 있어요. 거기 이제 우리 같이 점심을 전도하다가 같이 먹으러 갔는데, 그분도 전도 열심히 인 분인데 같이 전도하다가 점심을 먹으러 들어간다 그랬는데 거기서 어떤 분을 만난 거예요. 남자분을. 근데 이제 그 여자분이 아는 분이라서, 집사님이 아는 분이라서 저를 이제 소개시키는 거예요. 아, 장로님, 이분이 이번에 목사 안수 받으시고 개척하셨습니다. 이런 소개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 장로님이 내 눈을 딱 보면서 딱 직시를 하더라고.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목사님,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그 얘기를 딱 하는데 제가 그 말을 딱 듣는 순간 눈물이 찡 하는 거예요. 그분이 그냥 뭐 보는 주의 종마다 그랬겠습니까? 그 순간적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저를 금방 소개시키는, 금방 나를 만날 거라고 생각도 안 했겠지만 만나서 저에게 딱 하는 얘기가, 목사님, 내 눈을 딱 쳐다보면서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그분이 저를 알 리가 없거든요. 그런데 그 말을 딱 듣는 순간에 제가 눈물이 찡 하더라고요. 근데 지금 제가 그때 받을 때는 하나님이 왜 그런 말씀을 나에게 주셨는가를 제가 몰랐어요. 근데 지금 제가 왜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 어제 오늘 제가 이렇게 묵상을 하고 있는데 왜 하셨는지를 지금 제가 압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어디를 가든지, 선교를 가든 전도를 가든 어디를 가든 간에 네가 밟는 땅을 내가 너에게 주리라. 할렐루야. 강하고 담대하라. 아멘입니까? 그래서 그 말씀을 지금
여호수아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가난을 앞에 두고 강하고 담대하란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무슨 일을 할 때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려고 할 때. 아멘. 그래서 오늘 여호수아 1장을 통해서 우리가 조금 살펴볼 것들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육체와 영성을 다뤘는데요. 육체와 영성 속에서 우리는 은사를 많이 생각합니다. 그죠? 은사. 은사와 직분은요. 은사와 직분은 물론 달란트이기도 하고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왜 주실까요? 주시는 이유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라고. 할렐루야. 나를 어떻게 자랑하고 내가 남 위에 서고 일을 주는 게 아니라 이걸 주시는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라고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라고. 자, 근데 우리는 여기서 우리가 이제 좀 살펴볼 게 있는데요. 여러분, 여호수아는 누구의 제자였습니까? 그렇죠. 어떻게 알지? 모세. 어이구, 할렐루야. 읽었어요? 아이고, 우리 오늘 그레이스가 성경책을 읽었는데 여호수아가 모세의 제자였어요? 할렐루야. 모세 옆에서 가장 옆에서 수종드는 영화도 봤어. 오늘 그레이스가 와서 오늘 재밌네. 그래. 아는 얘기가 나오니까 좋지, 그죠? 모세의 제자가 누구예요? 그렇죠. 여호수아. 이게 영어로 뭔지 아세요? 그렇지. 자슈아야. 자슈아. 자슈아. 이 자슈아가 무슨 뜻인지 아세요? 이 자슈아가 지저스라는 얘기. 이게 자슈아가 지저스. 예수라는 뜻입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모세의 뒤에 하나님께서 누구를 지도자로 세웠습니까? 여호수아를 세웠잖아요. 가나안 들어가기 전에. 그런데 우리가 살펴볼 게 뭐냐면 모세에게는 하나님이 어떤 은사를 주셨냐면 달란트를 주셨냐면요. 권능을 행하고 그죠? 모세의 지팡이로 권능을 행하고 기적을 행하고 그다음에요. 능력 행하는 은사를 주셨어요. 그죠? 그래서 모세는 그 바로 밑에 있는 이스라엘 민족을 끌어낼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모세의 제자였고 모세를 가장 가까이서 수종했던 여호수아에게는 하나님은 어떤 은사를 주셨는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34장 한번 가봅니다. 신명기 34장 9절에서 12절. 신명기. 자, 페이지 수 빨리 얘기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신명기 34장. 제가 제일 빨리 찾았습니다. 318페이지. 빨리 찾으세요. 318페이지 34장 9절에서 12절. 네.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신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였더라. 그 후에는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민하여 아시던 자요 여호와께서 그를 애굽 땅에 보내사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그 온 땅의 모든 이적과 기사와 모든 큰 권능과 위엄을 행하게 하심에 온 이스라엘 목전에서 그것을 행한 자더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는 뭘 줬다고요? 큰 권능을 행하고 능력을 행하고 기적을 행하는 은사를 주셨지만 여호수아에게는 뭘 줬다고 되어 있습니까? 지혜의 신. 여호수아에게는 지혜의 신을 줬다는 거예요. 아니,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은 큰 권능과 능력과 기적을 행하는 은사를 주시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지혜의 신, 모략의 신. 이게 싸움을 하려면 막 모략을 짜야 되잖아요. 지혜를 구해야 되잖아요. 지혜의 신을 여호수아에게 허락했다는 거예요. 왜 그러시나 말입니다. 모세에게는 왜 능력을 행하는 은사를 주셨고 큰 권능을 행하는 주셨지만 여호수아에게는 왜 지혜의 신을 허락, 이런 걸 안 주시고 이걸 주셨나? 이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사와 직분과 달란트를 주시는데 왜 주실까요? 하나님의 일을 그렇죠.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우리의 욕망에 따라서 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은사와 직분과 달란트를 주시는데 하나님의 필요에 의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각 사람에게 각각 다른 은사와 달란트를 허락하시더라는 거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남의 거를 넘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 있을 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애굽에 있을 때는 이스라엘 민족이요, 참 완악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 몰랐어요. 솔직하게 말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려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과 기적과 이사를 통하여 하나님을 알리실 필요가 있었어요. 그래서 모세에게 이런 능력의 은사, 기적을 행하는 은사, 모세의 지팡이를 주셔서 그렇게 행하게 하셨단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제 가나안으로 들어가려 그러면 가나안으로 이제 들어가게 이스라엘은요. 가나안 들어가기 직전에 이스라엘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많이 경험했고 이적과 기사를 많이 경험해서 더 이상 그들이 하나님이 이적과 기사를 볼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미 그들은 이제 너무 많이 봐가지고 노골 이제는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모든 것이 다 경작이 그 밭이 다 갈아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필요하시는 거는 이제는 가나안을 가서 정복을 해야 되는데 그 가나안 땅에는 많은 족속들이 살고 있잖아요. 그걸 다 몰아내야 되니까 여호수아에게 어떤 달란트를 줘야 되겠습니까? 권능과 능력과 기적을 익히는 은사가 아니라 달란트가 아니라 그에게는 지신을 허락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가만히 보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달란트가 뭔지를 발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각 사람에게 다른 달란트를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누구의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의 필요에 따라서. 아멘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보면은 가르치는 은사를 가진 자는 가르치는 자로 일을 해야 되고 섬김을 잘하는 자는 섬기는 자로 일을 해야 되고 아멘? 근데 섬김을 잘하는 자가 나는 말씀을 전하는 자가 되겠다. 달란트는 섬기는 달란트를 받았는데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리스도의 몸이 제대로 서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는 그리스도 몸 안에서 각 지체라 그랬거든요. 각 지체가 감당해야 될 부분이 따로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그거를 따로따로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 은사를 주시는데 그것을 나는 섬기는 은사를 받는데 내가 말씀을 가르치겠다라고 생각하면 그 자리를 벗어나려고 하면 그 사람 쓰임 받을까 못 받을까요? 못 받습니다. 평생 그러고 헤매고 돌아다녀. 못 받아요. 자기의 달란트를 자기가 모르니까. 내가 어떤 은사를 받았는지. 그걸 알아서 그걸 확실하게 하나님 주신 게 그건데 그걸 떠나서 내가 다른 걸로 하려고 그러니까 이것도 제대로 쓰임 못 받고 거기서도 못 받고 거기서도 대우 못 받고 그렇잖아요. 그 달란트를 못 받았으니까. 결국은 그래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요. 교회 안에서 어떤 목사님이 실제로 그랬어요. 이 목사님은 아무리 봐도 섬기는 달란트가 많은 거예요. 가르치는 달란트나 말씀을 전하는 달란트가 없어요. 그런데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 막 이렇게 우대를 받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성gin이는 제쳐놓고 아니 성gin이는 너무 잘해. 꼭 거기 가서 얘기해야 될 거 얘기해주고 돌봐주고 필요를 챙기고 너무 잘하는 거야. 그러니까 다른 사람 보면 어쩌면 저렇게 잘할 수가 있을까 할 정도로 달란트를 받았는데 그분 안에는 자기 안에는 욕망이 생기기 시작한 거야. 내가 말씀을 가르치는 자가 되기를 원하는. 근데 말씀의 은사도 없고 가르치는 그것도 없는 거야. 그러니까 처음에는 섬기는 걸 잘해서 섬기는 파트에 넣어놨는데 자꾸 넘보니까 결국은 그 교회에서 쫓겨났어요. 이게 뭡니까? 우리가 우리 인생에서 남은 인생에서 하나님 앞에 가장 쓰임을 잘 받으려면 먼저 나는 어떤 달란트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는가를 발견해서 그걸 잘 사용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2장 한 가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하나님한테 순종하는, 하나님의 그 경륜에 대하여 순종하는 마음을 갖고 있어야 돼요. 고린도전서 12장. 저는요, 신유를 일으키는 게 너무 좋아 보여갖고 막 병이 팍팍팍팍 나오면 선교지에 가서도 예수 믿겠습니다 하는 사람들이 많이 올 것 같아. 그래서 저는 막 신유 연사를 놓고 각히 2년 동안 5시간이고 7시간이고 방기도만 해적기고 앉아있대. 방에서 직장도 안 가고 밥만 먹고 앉아가지고 5시간 7시간씩 방기도만 2년간을 했는데, 베니인과 같은 신유 연사를 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그런 큰 신유 연사는 안 오고, 가끔 가다가 하나님이 하라 그럴 때 손을 쥐면 낫게 하시고, 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면 낫게 하시고, 그런 거는 있어도 뭐 베니인처럼 싹 하면 쓰러지고 그 다음에 싹 하면 500명 그냥 낫고 찬양 가운데, 이런 게 아니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러고 나서 이제 제가 이게 영성훈련을 인도함 받고 들어가서 이제 또 그때는 또 영성훈련에서 3시간씩 방기도 하라 그러잖아요. 열심히 또 방기도 하면서 이제 영성훈련 받으면서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제가 가르치는 은사가 있네. 나는 신유의 그 은사, 베니인보다는 가르치는 은사인 것 같아. 그걸 모르고 그쪽으로 나가려고 그랬으니, 그러니까 하나님 뭐예요? 막으신 거죠. 아멘. 네. 그리고 지금 생각하면 그런 신유의 은사 이렇게 받아서 그렇게 쓰임 받는 사람도 있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의학을 시킨 이유가 그 자격증을 갖고 의약품을 갖고 가서 뿌려라. 아멘. 네. 결국 이것도 고치는 거지만 그런 신유의 은사하고 또 다른 측면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각자에게 주신 다른 은사들이 있는데 그걸 넘봐갖고 말이야, 그게 훌륭해 보이고 막 좋아 보이고 막 해도 하나님은 꼼짝도 안 하시더라는 거예요. 안 하시고 결국은 제자리로 돌려줘서 누군가를 인도해서 제자를 돌려서 제자리에 갖다 놓더라, 이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네. 그렇게 일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2장 한가 보겠습니다. 4절에서 6절 한가 보니 4절에서 6절. 예. 다 같이 시작.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역사는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7절.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남을 주시면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4절 보니까 은사는 여러 가지지만 성령은 같다 그랬죠. 하나님이 하나님 뜻대로 은사를 나눠주는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직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우리가 맡은 직분이 다 틀리잖아요. 그렇지만 같은 한 주를 섬기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역사를 일으키지만 그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같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한테는 이런 역사를 일으키고 저 사람한테는 저런 역사가 각각이 다르듯이, 어떻게 한 사람에게 똑같은 역사가 똑같이 일어나면 각각이 다른 역사를 체험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렇듯이 은사도 다 다르게 주시고 직분도 다 다르게 하신다는 말,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말씀입니다. 아멘입니까? 네. 다 목사 되려고 그래봐. 성도는 누가 돼? 다 가르치는 사람이 돼봐요. 그럼 듣는 사람 아무도 없게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근데 여러분 그거 한번 찾아봐요. 로마서 한번 가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한번 가보겠습니다. 로마서는 고린도전서 앞쪽으로 있죠. 그죠? 로마서 12장. 자, 4절에서 5절 한번 가봅니다. 4절에서 5절. 네. 다 같이 시작.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직분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6절.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혜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건의하는 자면 건의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아멘. 여기서 건의하는 자는요, 권면하는 거, 격려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authority를 가지고 권위를 부리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영어를 보면 encouragement. 그러니까 격려하는 거죠. 격려하는 사람은 격려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재물이 있어야 구제를 하지 않습니까?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먼저 모범을 보여야 되거든요. 그리고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억지로 하지 말고 자비를 베풀 때 즐거움으로 이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의 몸의 우리 한 부분이거든요. 그 한 부분에서 여러분께서 하나님의 경륜에 따라서 여러분에게 한 사람 한 사람이 주신 달란트가 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그걸 발견해서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허비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가만 보면요, 요긴하지 않는 부분이 더 사실은 필요한 부분이 많아요. 여러분 얼굴에다가 스킨 바르고 로션 바르고 분도 바르고 하지만 반짝반짝하게 하잖아요. 근데 발에다가 그런 사람 있어요? 발에다가 스킨 바르고 파운데이션 바르고 뭐 에센스 바르고 그런 사람이 있냐고요? 없잖아요. 근데 얼굴에는 사실 안 발라도 되는데, 근데 발은 없으면 여러분 걸어 다녀 못 걸어 다녀? 근데 이게 필요 없는 거 제일 각광을 못 받는 부분이 사실은 제일 필요한 부분이더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착각하잖아요. 앞에서 말씀 전하는 자만 영광 받는 것 같고 제일 괜찮은 것 같고, 부엌에서 일하는 사람이나 숨어서 그 교회에서 떨어져 나가는 사람들 다시 붙여서 이렇게 오는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히려 하늘나라에 가서 상을 받을 때 다 드러나죠. 그러니까 앞에서 요란하다고 해서 상 더 받는 게 아니에요. 정말 필요한 부분은 발이더라니까. 여러분 발 없으면 어떻게 해요? 발가락 하나 잘려 나가봐. 제대로 못 쓸걸요? 이게 삐딱하게 쓸걸요? 발가락 두 개만 잘려 나가봐. 그냥 한쪽으로만 서지 이게 잘 안 될걸요? 이런 아주 안 보이는 부분인 것 같지만 가장 필요한 부분들이 그런 부분들이라는 것이. 앞에서 각광을 많이 받고 요란스럽게 하는 자들은요, 상을 이 세상에서 다 받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잘 내가 어떤 은사를 받았는지, 어떤 달란트를 받았는지 잘 파악을 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지체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는요, 오늘 그 여호수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여호수아 1장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 319페이지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1절부터 6절부터 읽어봅니다. 다 같이 시작.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히 하라. 너는 이 백성으로 내가 그 조상에게 맹세하여 주리라 한 땅을 얻게 하리라.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너에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네가 형통하리라. 내가 네게 명한 것이 아니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또 3절 한번 읽어봅니다.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물은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것을 내가 다 너희에게 주었노니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히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러분, 주님께서 왜 이런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실까? 하나님께서 지금 여호수아가 두려워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가나안을 앞두고 여호수아는요, 두려워했어요. 마음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면 하나님께서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히 하라는 말을
하실 필요가 없는 거죠. 그죠? 그런데 왜 이 여호수아가 지금 두려워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두려워하고 있으며 떨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단대하리 이 말씀 주시거든요. 그럼 여호수아가요, 가나안을 정탐하기 전에 두려워하고 떨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있잖아요. 하나님의 일은 누가 하냐면요. 누가 하세요? 예, 하나님이 하세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데 우리 인간은요, 뭐라고 생각해요? 내가 할 수 있다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다. 여러분, 내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놓고 두려워하거나 떨지 않습니다. 왜? 나는 할 수 있어. 내 힘으로, 내가 가진 능력으로, 내가 가진 달란트로 내가 할 수 있는 거지. 나는 하나님이 필요 없어. 이럴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전에 가장 우리에게 필요로 하시는 건 뭐냐면 자기 신뢰가 무너지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자기 신뢰가 무너지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우리는 만일에 내가 나의 가진 힘을 믿고 내가 가진 돈을 믿고 내가 가진 인력, 인간관계를 믿고 내가 가진 뭐를 믿고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한다면 그거는 사실 사람의 일로 끝나고 말 것이라는 것입니다. 조금 어느 정도 어떤 뭐는 있겠지요. 그렇지만 이거는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자기의 일로 끝나고 말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일은 누가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이. 그래서 저에게 플라자 마켓에서 장로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그 의미를 제가 안다는 말씀입니다.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할렐루야. 누가 함께하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여러분, 자기를 신뢰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해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의 일 앞에는 내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자 할 때는 나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임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까? 못하지요. 단지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갖다 드리고 내가 최선을 할 수 있는 내 시간을 드리고 내 정력을 드리는 일뿐이지 하는 분은 누구라니까?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요, 내가 가진 돈으로, 내가 가진 힘으로, 내가 가진 인간관계로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지요. 그렇게 한번 해보는 분들 보십시오. 다 어느 정도 보면 다 실패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인간의 일로 끝나고 말더라는 거예요. 인간의 일로. 교회 부흥도요, 인간적으로 해보려고 하십시오. 해보세요. 인간의 일로 끝나고 말아요. 차라리 하나님한테 딱 부탁하고 보내주시면 감사히 받고 잘 섬기고 그게 낫지 인간의 힘으로 쿵짝쿵짝 해갖고 다 해봤자 나중에 어떻게 돼요? 깨져요. 그거 다 시간 허비하는 거고요. 득도 안 되고 인간의 일로 끝나고 말더라는 거예요. 내가 인간관계가 좋으니까 교회를 하면 잘 되겠지. 웃기고 있네. 내가 재력이 있으니까 나는 교회부터 딱 세워놓고 하면 사람들 오겠지. 웃기고 있네. 해보라 그러셔. 오나. 여러분 뭐예요? 그러니까 아예 처음부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하나님, 내가 어떤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됐을 때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하실 그때에 여호수아가 똑같은 지금 마음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아니하면 할렐루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선교 나간다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어떻게 일이 될 수 있겠습니까? 할렐루야. 내가 돈을 많이 갖고 간다고 된다고요? 내가 인간관계가 좋아서 된다고요?
후원자가 많아서 된다고요? 웃기고 있네. 누가 함께 해주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함께 해주지 아니하면 우리는 절대로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어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할 때 먼저 하나님 앞에 앉아서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고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아니하면, 내가 발은 뛰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아니하면 저는 할 수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잖아요. 요단강에 발을 띄어라. 뛰는 건 할 수 있는데 그 나머지는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우리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일을 한다, 그건 착각입니다. 아예 처음부터 그러려면 시작하지를 말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에게 어떤 하나님께서 맡겨주시는 일이 있거나 아니면 해야 될 일이 있을 때 먼저 하나님 앞에 앉아서 여호수아처럼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저는 도저히 할 능력이 없으니까 주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하시옵소서. 정말 그렇게 했을 때 지금 어떤 말씀이 오냐면, 하나님 뭐라고 해요?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히 하라. 응? 그리고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고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앉아서, 하나님, 내가 나를 신뢰하는 걸 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해요? 강하고 담대하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네가 밟는 모든 땅을 내가 너에게 주리라 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어떤 일을 명하셨을 때, 어떤 일을 하라고 명하셨을 때, 가라고 명하셨을 때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때에 먼저 여호수아처럼 하나님 앞에 앉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언제까지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기까지 앉아 계셔서 말씀을 받고 움직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빌립보서 3장 3절 한번 가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3절입니다. 네. 빌립보서 3장 3절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당이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 진짜 그 할례당은 누구냐면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고, 내가 하는 것이 아니죠, 그죠?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할 거 있으면 오직 예수로 하고, 그 다음에요, 자기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자, 오직 나는 하나님만이 필요합니다 하는 자, 내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그런 자가 진짜 할례당이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우리 고린도전서 2장 3절 한번 가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3절.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람은 이미 하나님이 떠나 있어요. 우리는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내가 남편을 바꿀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누가 바꿀 수 있습니까? 하나님만이. 그럼 하나님 앞에 앉아서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주여,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멘입니까? 네. 고린도전서 2장 3절에서 5절까지 한가 봅니다. 다 같이 시작.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며 두려워하며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지혜에 권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있는 그 교회 성도들 가운데서 왜 약하고 두려워하며 떨었겠느냐 하는 말씀. 사도 바울 선생이요. 그들보다 믿음이 부족합니까?
아는 게 부족합니까? 무슨 신유를 행하는 능력이 부족합니까? 왜 그들 속에서 오히려 약하게 보이고 두려워하고 떨었겠냐 말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자 하는 자는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할 수 없기 때문에, 자신이 할 수 없음을 알고 두려워하며 뜬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도록. 아멘입니까? 그만큼 자기 신뢰가 없어져야 하나님이 역사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밑에 보니까 왜 그랬냐면은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지혜에 권하는 말로 내 입술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이 나타나시게끔, 그리고 성령의 능력으로 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알 수 있게끔, 그리고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않고 다만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그렇게 그는 두려워하며 떨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에게 맡겨진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때 이런 자세로 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요, 우리에게 늘 맡겨지죠. 교회에서도 맡겨져 있고 가정에서도 맡겨져 있고, 그 모든 일 속에서 조그만 일에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일이라 생각되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기의 신뢰를 내려놓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요즘에 교회들을 보면요, 주님이 별로 필요 없는 교회들이 사실 많죠. 문 밖에 세워놓고 자기들끼리 하는 거야. 우리 힘으로 다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야. 주님이 원하시는, 주님은 문 밖에 딱 세워놓고 자기들끼리 다 의논해서 인간의 말로 인간의 지혜로 다 의논해서 다 하잖아요. 주님이 필요 없잖아요. 기도해 보지도 않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분란이 많고, 사실은 그렇죠, 그죠? 교회도 짓는다고 해놓고 안 짓고 스탑하고. 왜? 주님 바깥에다 세워놓고 자기들끼리 결정해서 다 인간의 생각으로 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다 기도해 줘야 될 문제지만 처음부터 시작할 때부터 누구를 의지해야 된다는 겁니까? 주님을 바깥에 세워놓는 게 아니라 주님이 주인 되게 하셔서 교회나 가정이나 모든 일에 있어서 여러분들께서 그렇게 임하는 자세로 자기를 신뢰하지 않고 내가 가진 것을 신뢰하지 않고 주님께 먼저 물어보는 그런 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내가 할 수 없다라고 할 때 하나님 제일 기뻐하셔요. 내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한테는 멀리 떨어져 나가시고, 정말 주님 저는 정말 할 수 없습니다라고 하는 사람하고는 참 가까이 해주세요. 우리 고린도후서 12장 한번 가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그래서 여러분이 주의를 한다고 생각하는 게 오산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할 수 없어요. 우리는 단지 통로일 뿐이고 도구일 뿐이지 내가 주의를 하는 게 아니에요. 주의는 주님이 직접 하시는데 다만 우리를 잠깐 사용할 뿐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0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에 곧 강함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약할 때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할렐루야. 내가 강하면 하나님이 안 도와주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약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함께 해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하나님 없이도 일을 할 수 있는데 왜 하나님이 도와줘요? 안 도와주시죠. 함께 해주시지도 않죠. 결국 인간의 일로 끝나고 말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1장 3절을 보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물은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것을 내가 다 너희에게 주었노니 내가 너희에게 명한 것이 아니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할렐루야. 진짜 힘은 누구로부터 오는 겁니까?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힘을 받아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야지 내 힘으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멘.
예.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은 뭡니까? 다만 수단일 뿐입니다. 수단.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수단일 뿐이에요. 응?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수단이더라는 것입니다. 그 수단이면 수단으로 잘 사용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우리 이사야 55장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사야 55장. 이사야 55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예 여러분의 생각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는 생각을 없애야 됩니다.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이사야 55장 10절에서 12절. 예. 다 같이 시작. 1035페이지 있습니다. 다 같이 시작.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서는 다시 그리로 가지 않고 토지를 적시어서 싹이 나게 하며 열매가 맺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며 먹는 자의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명하여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너희는 기쁨으로 나가며 평안히 인도함을 받을 것이요 산들과 작은 산들이 너희 앞에서 노래를 바라고 들의 모든 나무가 손바닥을 칠 것이며 잣나무는 가시나무를 대신하여 나며 화석류는 진료를 대신하여 날 것이라. 이것이 여호와의 명령가 되고 영영한 표징되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12절 말씀. 너희는 기쁨으로 나가며 평안히 인도함을 받을 것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그분 입에서 나온 말이 뭐라 그래서 11절 보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한다 그랬어요. 반드시 내 뜻을 이루며 그 다음에 나의 명하여 보낸 일에 형통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그 뒤에 하는 얘기가 너희는 기쁨으로 나가며 평안히 인도함을 받으라.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이런 놀라운 일들을 제가 보면서 너무너무 진짜 지금 제가 하나님의 어떤 걸 깨닫는다면 너희는 기쁨으로 나가며 평안히 인도함을 받을 것이요. 이 말씀이 너무 와닿는 거예요. 제가 하나 제 경우를 하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국민학교 4학년 때 제가 의학을 한 이유가 뭐라고요? 시바이처 박사. 시바이처 박사 모르는 사람 없죠? 우리 저 뒤에 구집사님 모르세요? 시바이처 박사. 권사님 시바이처 박사가 뭐 하는 사람인지 아세요? 뭐 하세요? 의사죠. 의사이기도 하고 음악에 대해서 뭐 박사학위도 있고 그래요. 음악에 대해서. 근데 이분이 어떤 일을 하고 죽었어요? 아프리카에서 가가지고 의사를 하면서 그 불쌍한 사람들 다 돌봐주면서 선교하면서 죽어갔잖아요. 근데 이거를 갖다 제가 언제 배웠냐면 국민학교 4학년 때. 국민학교 4학년 몇 살입니까? 에? 9살, 10살이요? 야, 9살, 10살이면 건세가 9살, 10살인가? 미국 나이로. 그래, 11살. 4학년이 11살. 현세? 큰애가 11살이, 현세 나이가 11살이랍니다. 현세 나이만 할 때 제가 이 시바이처 박사에 대한 걸 배운 거예요. 이걸 보면서 야, 나도 아프리카 가서 봉사해야 되겠다. 헌신해야 되겠다. 나도 이런 자가 돼야 되겠다. 그때 예수 믿었을까 안 믿었을까요? 안 믿었어요. 이걸 꿈에 품고 이게 이상이라고 꿈이라 그러나 꿈을 품고 이상을 품고 언제까지요? 중학교, 고등학교 이게 3년 아니에요? 마칠 때까지 제가 이 시바이처 박사와 같은 자가 되리라는 걸 내 마음 안에 지워지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어디로 갔을까요? 대학을. 의과대학을 들어간 거예요. 그때 예수 안 믿었습니다. 의과대학 들어간 거예요. 의과대에 들어가서 중학교 3학년 때도 전교에서 1등 거의 3년을 유지를 했고 이걸 꿈꾸고
잘 보세요. 고등학교 3년도 이긴 우리 시험 치더래 진주여고. 시험 치고 들어가 거기서 거의 3년 동안 1등을 600명 중에 했고 의과대학 들어가서도 60명 우리 다 이대 의과대학 60명 여자들이에요. 그 60명에서 거의 예과 수석 졸업하고 또 본과 가서도 거의 1, 2등을 유지했었어요. 이유가 뭐냐? 이거 하려고. 근데 나중에 보니까 정신을 차리고 내가 보니까 나머지 사람들 너 왜 의과대학 왔냐 그랬더니 우리 엄마가 의사가 되면 돈 많이 벌고 그다음에 그 존경받는다 그래서 여자 직장 직업에서는 참 좋은 거라 그래서 왔다는 거야. 그게 또 물어봤지. 얘는 그런가 보다 그러고 니한테 또 물어봤지. 제가 이제 졸업하기 1년 전에 너 왜 왔니? 의과대학에. 그랬더니 자기도 이거 하면 돈 많이 벌고 그래서 왔다는 거야. 또 물어봤어요. 전부 다 그 마음으로 나는 의과대학 온 사람들은 다 요렇게 되기 위해서 온 줄 알았어요. 근데 아무도 저밖에 없는 거야. 이 마음을 갖고 들어온 게. 근데 지금 생각하면요. 너무 감사해요. 그런데 왜 제가 의사가 또 안 됐냐. 그러면 의사가 돼야 되는데 일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24살인가 23살 때 처녀가 우리 아버지가 나를 아프리카에 혼자 보내주겠어요. 우리 아버지 두 눈이 딱 뜨고 살아있는데 어떤 부모가 처녀를 갖다가 아프리카에 혼자 보냅니까? 보낼 사람이 없는 거죠. 가능성이 없는 얘기. 그래서 제가 또 하나는 뭐냐면 전부 다 돈 때문에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나는 기가 막히다. 그러고 있는데 또 에머전시 응급실 처치하는 교수가 들어와서 하는 얘기가 나는 지금 이 많은 영혼들을 위해서 가려고 그러는데 들어와서 하는 얘기가 여러분 밤에 들어오는 환자들 보면 되게 교통사고로 들어오는 거니까 배에 그 혈관이 다 터져갖고 안에 이제 금방 죽을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을 수 있다. 근데 그거를 CT를 찍어야 돼. CT가 그때 비쌌어요. 우리 인슈런스가 안 돼. 그때는요. 비싸니까 그걸 돈을 낼 사람만 받고 못 낼 것 같으면 물어봐서 돈이 없는 사람 다 죽든지 말든지 되돌려 보내라. 다른 병원으로 보내라. 이걸 가리키는 거예요. 사람이 죽든지 말든지 상관이 없는 거예요. 내가 그 얘기를 듣고 내가 의사 안 하기로 마음 먹었어요. 잘했죠? 이건 아니다. 이건 아니다. 내가 생각했던 그 의사의 이상하고 너무 틀린 거예요. 그래서 내가 과학을 했잖아요. 과학, 사이언스. 그러고서 그 서울대 가서 마스터하고 안철수가 나랑 동기잖아요. 안철수 알죠? 대통령 후보 앞으로. 내가 옆에서 봤다는 거 아니에요. 이것도 녹음될라. 맨날 바이러스 책만 이렇게 보고 있잖아요. 바이러스 책만. 걔 키가 나만 해요. 나만 해. 딱 나만 해요. 그래갖고 맨날 이렇게 바이러스 책만 보고 있어. 실험할 때도 실험하는 거 실험 나오나 그러고 바이러스 책 보고 나는 처음에 그때 바이러스 책을 봤으니까 몇 년도냐 그게 거의 바이러스에 대해서 거의 몰랐을 때예요. 근데 그 바이러스 책 우리는 바이러스가 뭔지도 모르는 거야. 그게 뭐 컴퓨터에 들어와서 해킹해서 막 하는 이런 것도 모르는 때 전혀 바이러스에 개념이 없는데 바이러스라는 게 있나? 그럴 정도의 그 책을 막 보고 앉았더라고. 근데 결국은 그 바이러스 쪽으로 빠졌대. 나중에 보니까 나는 몰랐어요. 안철수 무슨 뭐더라? 뭐 바이러스 무슨 그 연구소인가 뭐 있잖아요. 그게 있는 줄도 몰라서 한참 후에 누가 알약을 소개돼. 이게 이 바이러스 잡는데 알약을 사용하면 좋대. 알약이 뭐냐 그랬더니 알약을 보니까 나중에 다운로드 하려고 보니까 안철수 무슨 알약 뭐 연구소나 바이러스 얘가 얘냐? 속으로 얘가 얘야? 그때 바이러스를 그렇게 보더니 얘가 얘야? 그러고 내가 막 묻기 시작해. 그랬더니 맞대는 거야. 사이언스 했다는 거야. 같이. 사이언스 한 사람이고요. 그래 맞네 그럼. 그 바이러스 그 연구소 소장 이번에 1,500억 원을 내놨다는 정치로 이제 좀 하여간 그때 잘 봤어야 되는 건데. 저는 너무 감사해요. 잘 안 본 게 감사하다고. 이거 들을라. 근데 여러분 제가 뭘 얘기하냐면은 그러고서 제가 미국 가서 사이언스 쪽으로 빠졌잖아요. 빠지고 나서 그다음에 예수 믿게 되고 그다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서 사이언스를 그만두고 주의 종의 길로 가게 되고 지금까지 이렇게 인도하셨는데
영성훈련원을 개최하라 그래서 개최했고 하나님께서 하라 그래서 했고 이제 지금까지 이렇게 왔는데 영성훈련 받으시러 온 분 중에 한 분이 탄자니아로 선교를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그분이 신학교에 또 듣네. 제가 신학교가 한두 과목 가르치거든. 그 학생으로 또 앉아서 부부가. 그래서 그분들이 하는 일터에 가서 기도도 해주기도 하고 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이제 제가 조금 그분들로부터 좀 듣는데, 그러니까 그분들을 통해서 저에게 아프리카에 대한 선교를 다시 불을 일으키시는. 아멘이죠.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뭐냐면 나의 명하여 보낸 일에 너는 반드시 형통하리라 내 뜻을 이루며,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너희는 기쁨으로 나간 평안히 인도함을 받을 것이요. 그러니까 이분이 나서 가지고 목사님 자기 탄자니아로 가니까 나는 그래 나는 수단으로 갈 생각이지. 옛날에 한번 하나님 수단으로 가라 그러시는 것 같더라고. 내가 얘기를 했죠. 가면 내가 아마 수단으로 갈 것 같다 그랬더니 그럼 왔다 갔다 자기를 좀 도와달라는 거야. 수단하고 탄자니아하고. 제가 의료 선교를 하면 그죠? 교회도 세우고 그리고 선교사들 영성이 완전히 지금 다 다운돼 있을 거거든요. 가서 불을 일으키고 세미나 하고 아유 이런 얘기하는데 조는 분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래 맞다. 그럼 난 그렇게 할 수 있겠다. 그리고 저도 기도를 시작했어요. 했는데 지금까지 보니까 하나님이 다 계획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 너희는 기쁨으로 나가며 평안히 인도함을 받는다는 것이요. 다시 한번 제가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때 플라자 마켓에서 왜 그분이 나를 보고 목사님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왜 그랬는지를 지금 제가 안다는 말이에요. 그때는 안 왔어요. 필이 안 꽂혔어요. 그렇지만 눈물은 글썽였지만 도대체 왜 내가 이 말씀을 받는지에 대해서를 몰랐어요. 왜냐? 나는 그때 열정으로 내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교회도 개척하고 다 할 수 있다라고 생각. 근데 지금 와서 보면 제가 그 말씀을 왜 받았는지를 지금 제가 알겠더라는 말씀.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심.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너희는 기쁨으로 나아가며 평안히 인도함을 받는 것이 무엇인지를 지금 제가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내가 그리고 저 수단으로 아마 갈 것 같은데 일단은 단기 선교로 나갔다가 1년에 한 두세 번 돈을 모아서 그것도 비행기 값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돈을 모아서 가야 되고 그 다음에는 한 1년 뭐 6개월 단기 선교 갔다가 그 다음에 정말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장기로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게까지 이제 얘기를 했죠. 그랬더니 이 권사님 감리교 권사님이세요. 남자분인데 막 목사님들 후원해줄 목사님들 저를 후원해줄 목사님들 막 찾는 거야. 찾아갖고 이분 만나게 하시고 저분 만나게 하시고. 왜냐하면 선교가요 사람만 제대로 된 사람을 보내면 선교가 이루어진다는 그들은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도 선교사님들이 많이 안 좋은 소식들이 들리니까 사람만 확실하면 할렐루야 얼마든지 후원하겠다. 할렐루야 이 때가 있는 때가. 그러니까 여러분 기쁨으로 나가면 너희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기쁨으로 나가며 평안히 인도함을 받는 것이 무엇인지 제가 지금 알 것 같아요. 이제 다 이렇게 와요. 나는 그 말씀 받아놓고 너희는 기쁨으로 나가며 평안히 인도함을 받지 그 말씀 받아놨거든요. 지금까지도 내가 이 말씀을 왜 받았는지를 내가 몰랐었는데 지금이 다 때가 되니까 이렇게 해서 그냥 술술술술술술 풀려요 그냥. 그래서 난 너무 감사해요 지금요. 그래서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곳에 영성 훈련을 시켜서 여러분을 지금 듣게 하시는 것도 다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영성 훈련을 아마 문을 닫게 하지는 않으실 것 같아요. 왔다 갔다 하면서 하든지 통신을 하든지 후계자를 세우든지 그러려면 여러분 열심히 해야 되겠습니까? 안 해야 되겠습니까? 열심히 해야 되겠죠? 열심히 하셔야죠. 그렇지만 내가 뭔가가 되고자 하는 마음도 다 내려놓으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하시옵소서. 내가 무너뜨리라 그러면 다 무너뜨리겠습니다. 내가 욕심을 다 내려놓겠습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내가 다 내려놓고 다 무너지고 나서 하나님이 세우시지, 안 무너졌는데 그 위에 세워봤자 또 넘어져요. 그래서 여기에 훈련 받으실 때 하라는 대로 열심히 잘하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진리의 사람으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자꾸 권하고 또 그렇게 하는 사람으로 세워지게끔 여러분 스스로가 노력하고 그 길을 따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은 언젠가 저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다음엔 너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있게끔, 여러분 항상 하나님은 일을 시키실 때 그렇다 했잖아요. 여호수아처럼 하나님 저는 할 수 없습니다. 도저히 자신이 없어요. 제가 이 영성훈련 할 때요, 처음에 음성이 온 게, 제가 영성훈련 7년인가 8년인가 받고 있는데 딱 거기 가서 앉았는데 하나님이 딱 영성훈련 시작하기도 전에 그 다음엔 너야 라고 딱 말씀하시는데 뭔지를 제가 알긴 알았어요. 그렇지만 너무 자신이 없었어. 내 모습을 보니까 내가 무슨 영성 강사야. 난 내 모습이라고 안 돼. 나는 내가 안 된 거 알거든요.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처음에는 1, 2년 됐을 때는 하나님 나도 영성 강사 시켜주세요. 그런 마음이 막 있다가 그 다음에 영성 강사 할 게 아니네. 나도 이 모양인데 누굴 가르쳐? 그리고 싹 들어갔다가 그 다음에 한참 잊어먹다가 정말 영성 강사 할 생각이 없어. 나는 그게 목적이 아니라 나는 오직 하나님의 뜻만을 이루어드리는 사람이 될 거야. 그러기 위해서 나는 오고 있는 거야. 내 인생이 헛되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마음 먹고 훈련을 많이 받았어요. 끝까지. 근데 어느 순간에 내가 뭐 달라고 하지 않았고 내가 가르치겠다고 하지도 않았고 내가 세워달라고 하지도 않았어요. 그런 마음이 아예 없었어. 이미 없었어 나한테는. 왜? 그것마저 욕심이니까. 그랬을 때 하나님이 그 다음에 바로 너야 그러는데 딱 오는데 아이고 하나님 난 도저히 자신이 없습니다. 내 모양을 아니까. 그러다가 2년을 버티다가 2년을 앉을 때마다 말씀하시는데 2년을 버티다가 주여 난 아닙니다. 다른 사람 세워주세요. 2년을 버티다가 결국은 제가 이곳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에 음성에 순종해서 이렇게 영성훈련을 시작했는데 참 방해가 많았다고 얘기했잖아요. 너무 방해가 많았어요. 처음 예배 볼 때부터 마이크 다 꺼지고 어떻게 그런 일이 날 수 있는 건 몰라. 앰프 다 나가고 마이크 안 되지. TV 나갔지. 되는 게 없어. 그날 처음 시작하는 날. 예배 딱 처음 시작하는 날. 전부 다 나가버렸어요. 전부 다 대체했잖아요. 요 반주기만 살아있고. 그래가지고 이 대체하는데도 돈 많이 들었어요. 그리고 생목소리를 하는데 음악도 안 되고 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그거를 다 이기고 나니까 하나님이 한 사람 한 사람 진리의 사람으로 세우기 위해서 보내시는데 지금 CD 사역도 하잖아요. 얼마나 많이 나가는지 몰라요. 하나님은 그 CD가 안 나가면 막 내 마음 안에서 막 마음이 아파요. 사람들은 여기 안 오지만 CD를 듣고 많은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보통 설교에서 안 나오는 얘기들을 많이 듣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여기 시작할 때 뭐라 그랬냐면 하나님 오병이의 기적 일어나게 하옵소서. 오병이의 기적. 내가 갖고 있는 거 떡 5개 물고기 2마리 드립니다. 내가 드리는 건 시간과 정력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5,000명을 먹였다 했으니까 장정만 해도 이 LA에 있는 사람 5,000명을 달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 뒤에 5,000명 뿐입니까? 옆에 있는 부녀들, 아이들, 노인들까지 2만 명. 그리고 기도 시작했잖아요. 그게 오병이어 드렸는데 지금은 여기는 오진 않지만 듣고 있는 분들이 많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어떤 가시적인 것을 원하는 게 아니라 그들이 CD를 듣고 깨우치고 그 영혼이 변화받는다면 여러분 그건 진짜 열매 아닙니까? 우리가 꼭 봐야만 열매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래서 나보고 그 다음에 너다라고 말했는지도 모릅니다. 많은 사람들은 인간의 욕심을 갖고 있어요. 내 교회만 부흥해야 되고 여기 오지 않는 사람은 안 준다. 와야 준다. 근데 저는 그런 게 없는 것을 참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 CD 사역이 계속해 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비록 오지는 않지만 그들의 영혼이 분명히 변화받고 있는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결코 인간이 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하나님이 명하신 일에 우리는 겸손하게 하나님, 저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일이든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려고 한다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우침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그 경륜을 따라서, 하나님의 계획하신 그 섭리를 따라서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인도하신 거, 또 인도하고 계신 이 모든 것들을 보면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명하시고 가라 하실 때, 또 일을 하라고 명령하실 때, 주여 우리는 정말 겸허하게 여호수아와 사도 바울처럼 그들은 심히 하나님 나라 안에서 하나님의 일을 놓고 심히 그들은 떨고 두려워했습니다. 사람의 일로 되지 않게끔 하나님께서 하시게끔 그들은 심히 떨고 두려워했듯이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내 힘으로 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도록 우리는 우리의 육체를 신뢰하지 않고 내려놓는 훈련을 거듭하여 할 수 있는 자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일은 정말 하나님이 하실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의 한번 부르고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려고 할 때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가 할 수 없음을 고백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감당하겠습니다. 한번 기도합니다. 주의 한번 부르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는 주님, 내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직접 하나님께서 하셔야만 되는 것임을, 주여 우리는 단지 그 속에서 잠깐 쓰임받는 도구라는 사실을,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인된 그 모든 행세를 벗어버리고 하나님께서 주인 되셔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하실 수 있게끔 우리는 옆에서 아버지 하나님 도우는 자로 정말 비켜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이 명하신 일은 반드시, 그 입에서 나간 말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했습니다.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는 이를 인도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너희는 기쁨으로 나아가며 평안히 인도함을 받을 것이요. 주의 아버지 하나님, 참 우리의 삶에서 아버지 하나님 순간순간에 하나님께서 명하신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너희는 기쁨으로 나아가며 평안히 인도함을 받을 것이라 했습니다. 주님, 우리의 생각을 집어넣고 하나님의 생각을 늘 받아들여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이 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아버지 나서지 않도록 우리 지금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이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오로지 하나님께서 먼저 앞서가시고 우리가 뒤에서 아버지 따라가는 자들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을 감사하며 정말 앞서서 인도하시는 우리 주님을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주여 감사합니다. 주님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축복하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앞에 늘 겸허하며 늘 우리는 질그릇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주신 모든 것들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끊임없이 아버지 하나님 쓰임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는 우리 모두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사옵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주님, 우리 각각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와 달란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은사와 달란트들을 잘 발견해서 나에게 어떤 은사가 주어졌는지를 잘 발견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것을 가지고 봉사하기를 원하시므로 그것을 우리의 남은 인생을 아버지 하나님 허비하지 아니하고 잘 쓰임받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품어야 될 그 이상의 마음을 품지 않도록 우리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잘 헌신하고 쓰임받을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와 은사를 잘 발견하여 그것을 통하여 잘 쓰임받으면 우리는 가장 좋은 일을 하는 자인 것을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각 지체가 각 지체의 일을 지체로서 맡은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감사하며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사옵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려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도록 하겠습니다.